8장 1절, 여호수아 8장 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렇게 한 절 읽고 나면 조금 이렇게 호흡을 가다듬으시고 그 읽은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안 하던 짓을 지금 카페에다 하고 있는데 좀 읽어보세요. 읽기라도 좀 해보시면 아,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테니까. 자, 8장 1절 보면 맨 처음에 정리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언제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간의 죄를 척결한 이후에. 하나님은 언제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단호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때. 회개는요 그냥 잘못했어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간 사건 봤잖아요. 잘못했어요 이거 회개 아니에요. 그거 쇼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더 능멸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회개는 그 행위를 끊어내는 거예요. 그 일을 다시는 하지 않는 거예요. 돌무더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 아간 사건을 보면서 아니 애들은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무서울 정도로 제가 그래서 오늘 큐티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는 뭐가 없다? 자비가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의 심판에는 자비란 없다. 그러니 회개는 얼마나 철저해야 되겠냐. 회개한 사람은 태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한 여호수아에게 그 죄를 철저하게 아주 단죄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어요. 이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여호수아가 아간을 돌로 칠 때 마음이 좋았겠어요? 아간에게 뭐라고 그러죠? 내 아들아라고 얘기를 해요. 내 아들아. 그러면 여호수아는 자기 아들을 돌로 쳐 죽이는 것 같은 아픔을 겪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더라.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이 없나? 왜 성경 읽어도 이해가 안 되나?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예요? 평강이에요. 이런 거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평강을 주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 마귀는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줘요? 두려움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권기옥 권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얘기하고 나서 의심이 생기고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닐 겁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나서 교회에 대해서 의혹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근데 그걸 못 깨달으면 왜 목사님이 나하고 얘기를 안 하지? 이해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라고요? 평강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염려가 없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교회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뭘 얘기를 했는데 그 끝이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고 집에 돌아가서도 이게 막 마음이 막 답답하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마음이 힘들어지면 그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라고요? 염려가 없는, 두려움이 없는, 근심이 없는. 그래서 내가 막 뭔가 염려했는데 누군가 대화했더니 기쁨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정말 잘 될 것 같아, 형통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하고는 아주 가깝게 잘 지내야 돼.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걸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구랑 얘기하면 기분 더러워지는 경우도 있고, 그죠? 얘기할 때 막 얘기했단 말이야. 막 신나게 입에 막 거품 물면서 막 침튀게 얘기했는데 끝나고 집에 들어갈 때 되면 뭔가 씁쓸하고 뭔가 뭐 이상하고 막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이러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놀라지 마.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에게 주시는. 이런 거 정리하는 이게 뭐가 어려워요? 이걸 그냥 휙 넘어가니까 이게 뭐지? 여러분 이런 원칙을 세우셔야 돼요. 올해는 내가 누구랑 얘기했는데 교회에 대해서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꼭 뭐 설교를 저런 식으로 해야 되나? 꼭 성경 공부를 저런 식으로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하고 관계를 단절해야 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우리 기뻐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다. 정말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면 얘기할 때 막 즐거운 것 같은데 얘기 끝나고 나면 감정이 막 지저분해지고 기분 나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막 낙심했다가도 누구랑 얘기하면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해볼 수 있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 사람이 내 옆에 있으니까 내가 기댈 만해, 이런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 고기 사줘야 돼요. 마음이 낙심케 되는 사람은 떡 사줘야 돼요. 뭔지 몰라? 그거잖아.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보면 뭐래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 자 보세요. 아이성 처음 올라갈 땐 여호수아 갔나요, 안 갔나요? 안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원칙은 뭐예요? 지도자가 앞장서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뭐 하기 싫어요, 나는 뭐 책임질 마음 없어요, 절대로 지도자 세우면 안 돼요. 교회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앞서서 일하지 못하게 해요. 낙심시켜요. 백성들의 평가가 뭐였어요? 아이 서용은 여리고보다 작으니까 우리 다 올라갈 필요 없다, 3,000명만 올라보내도 훌륭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정말 그들의 평가와 그들의 전략이 옳았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 안 하시죠. 회개했으니까 이제.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여호수아 네가 앞장 서야 된다. 너 앞장 서야 돼. 그래서 배우는 거야.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에도 누가? 지도자가 앞장서는 거구나. 그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잖아요. 내가 팀장이니까, 내가 진장이니까. 보세요. 진장인 내가 큐티를 안 하고 진장인 내가 성경을 안 읽는데, 그 일에 앞장서지 않는데 누구한테 성경 읽으라고 얘기를 하냐고요. 파렴치하게. 아니에요? 아니 주일학교 교사인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을 하지 않고 그 묵상한 것을 나누지 않는데 누구한테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십시다. 말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뻔뻔하게. 그게 무슨 지도자냐고요. 아주 사소한 것에도 지도자는 뭐 해야 돼요?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올해는 좀 달라져서 내가 그래도 희망이 있는데 몇 년 동안 그렇게 큐티에서 올려라 해도 말을 안 들어. 무슨 지도자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그게. 지도자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여리고에 비하면 아이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래요? 백성과 함께 네가 앞장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한 절 가지고도요 그날 묵상하고 차고 넘쳐요. 무슨 읽고 자꾸 이상한 거 막 그냥 뭐 없는 거 막 이러지 말고. 그 다음 주는 뭐래요?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너의 손에 이미 넘겨 주었어. 넘겨 주었는데 왜 올라가요? 이미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발바닥이 밟는 땅을,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도 뭘 해야 얻어요? 내가 순종의 수고를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의 수고가 복의 통로다. 아멘. 죽어라고 순종 안 하고 수고를 안 하는데 무슨 은혜와 복이 있어요? 응? 순종의 수고가 있어야죠. 발바닥으로 밟는 수고를 해야지. 순종하는 수고를 해야지요. 그 1절이 이렇게 끝나는 거, 이거 그냥 쭉 쓰는 거예요. 나래비로 그냥 줄줄이. 나래비가 표준말이 아닌. 2절 읽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진멸하라는 거지. 아니 이런 게 정리가 안 되나? 여리고에 행한 게 뭐예요? 진멸이죠. 하나도 안 살려놓은 거잖아요. 라합만 빼놓고 진멸한 것처럼 아이도 진멸시켜라. 그러니까 여기다 써야 되는 거야. 여리고를 진멸한 것처럼 아이 성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진짜 글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게 달라졌어요. 그러면 이게 왜 여리고와 아이가 왜 달라졌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리고는 상징적인 거였던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건 절대로 손대면 안 돼라는 것과 이건 누려도 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도 있었어요. 절대로 손대면 안 돼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의 모든 건 네 마음대로 해도 돼가 있어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담임 목사가 아무리 친하게 지내고 허물없이 지내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고요. 함께 누리며 즐겨야 할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못 지키면 그 다음엔 관계는 끝이에요. 상대 안 해요. 이걸 알아야죠. 여리고는 완전히 하나님께 상징적으로 드려진 거예요. 여리고가 완전히 드려졌다는 건 이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 때문에 여리고에 있는 물건은 손대지 마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주일에 대한 명령이에요. 이건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것이니까 이날에 노동하지 마라. 이날에 너를 위해 사사로운 일을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7일은 뭐 해라? 6일은 뭐 해라? 너의 삶을 위해서 충분히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모자란 게 뭐냐면 6일 동안도 못 누려. 그리고 하루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지를 못해. 이런 바보거든요. 내일부터 한 주간을 사시면서 주일에 예배 올 때까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세요. 겨울에 스키도 좀 타러 가고. 안 돼. 또 부러져. 꽃 피면 꽃놀이도 가고, 그냥 뭐 물에도 먹으러 가고 그러세요. 바이크도 타고 답답하면 드라이브도 가고. 그러나 주일에는 딴짓을 하지 말라고. 이건 하나님께서 내 것이야라고 구분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풍성하게 쓰세요. 근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에 대해서는 손대지 말라고요. 이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성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탈취해라, 누려라,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해라. 그래서 이제 미련한 게 그거야. 누가 미련한 거예요? 주군의 아간. 여리고에서 참았다면 가나안의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는데 누릴 수 있었는데, 그 선만 넘지 않는다면 네가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데 왜 그 선을 넘어서 네가 누릴 수 있는 것도 빼앗기냐. 이런 바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 그 선을 넘냐. 아니 에덴 동산에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꼭 그 나무여야 되겠냐. 우리 지금도 이 짓을 하거든요. 누가 누리지 말라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누리래니까 왜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냐고. 자꾸 한두 번까지는 몰라서 그랬겠지, 실수로 그랬겠지.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되면 그때는 고이고 이게 그 사람의 본심이에요. 그렇잖아요. 한 번은 실수야, 두 번은 아니에요, 세 번은 이제 땡 탈락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 그게 그 사람의 그냥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별것도 아닌 금덩어리 하나, 외투 하나, 그걸 좀 뭐 했다면, 참았다면 그 나머지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었는데, 누릴 수 있었는데. 여러분은 어떠냐고. 이런 걸 묵상하면서 이런 거구나. 그 하루, 그 얼마 안 되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내가 참으면 그 나머지 풍성하게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왜 그걸 못하냐.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금식 기도하면서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있는데도 금식하느라고 이렇게 배고픈데 없어서 못 먹으면 얼마나 서럽겠냐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없어서 못 먹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죠. 응? 저는 없어서 못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그거예요. 내가 세 가지를 아끼지 않는다. 다시는 내가 이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끼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학생이니까 책 사서 공부하는데 아끼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베푸는 것을 내가 아끼지 않는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테니까. 그게 제가 세운 경제 원칙이에요. 저에 대해선 인색해요. 그거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어디로 봐서 가난한 사람 같아 보여요. 어디 나가면 다 그죠? 싸구려 입어도 다 비싸 보이고 막 이러잖아 막. 신발 이거 신발 가격 얘기하면 또 그렇지. 하여튼 그런 것들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뭘 얘기를 해요? 전쟁의 방식까지 얘기해요. 뭐 하래요? 복병을 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잘해야 됩니다. 아이가 여리고보다 작은 성인데 왜 이렇게 복잡해지죠? 그 고민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략도 하나님이 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서두르지 마세요.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서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서두르는 사람 안 좋아해요. 제가 늘 얘기하는 좀 나대지 마라. 괜히 그냥 나설 때 안 나설 때 그냥 구분도 못하고 그러지 말아야 돼요. 전략을 여호수아가 짠 게 아니에요. 누가 짜요? 하나님께서 짜세요. 한번 하십시다. 내 인생의 성공 전략은 하나님께서 짜신다. 아멘. 이거 아멘 안 됩니다. 내가 어디에 취직해야 되지?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좀 기다리면 된다니까요. 어떻게 그냥 마냥 기다려요? 기다리면 된다고.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는 해야지. 준비는 해야 되고 실력은 쌓아야 되고 기도는 해야지. 전쟁의 작전을 누가요? 하나님이 짜시는 거예요. 2절이 그거예요. 3절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요.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10배가 됐어요. 그죠? 이해 이런 거 나오면 이제 표시해야 돼. 이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언제 움직여요? 우리 안 그래요. 우리가 나대거든. 막 서두르거든. 어떤 땐 그런 게 답답한 거예요. 아니 목사인 내가 있는데 왜 자기가 서두르냐고. 응? 이런 거잖아요. 뭐 밥 먹으러 갑시다 그랬으면 누가 호스트예요? 밥 먹으러 가자 그러는 사람이 호스트잖아. 그 사람이 끝내자고 해야 끝내는 거지. 밥 먹고 숟가락 놓자마자 다 먹었으니까 갑시다 그러면 그거는 예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왜 자기가 나서냐고 그거를. 이해 안 돼요? 이런 사소한 일들이 우리의 경솔함과 경박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도 그러거든요. 회의 가면 내가 뭐 부장이나 회장이 아니면 누가 말할 때까지, 부장이나 회장이 말할 때까지 그냥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결정권자니까. 내가 나서지 않는다. 왜 내가 나서냐? 누가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거.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가 아니라 어디 가면 누가 지금 여기에서 결정권자냐,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야죠. 왜 나서냐고. 왜? 응? 왜 그러냐고 도대체. 그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누가 식사하러 갑시다라고 했으면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호스트잖아요. 응? 호스트라니까 이상해? 여자 뭐 호스티스야. 응?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이제 우리 모임을 끝냅시다 이러기 전까지는 좀 기다려줘야죠. 그게 예의잖아요. 인간적인. 이런 거 잘 지키셔야 돼요. 아니 의장이 회의를 파하겠습니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응? 문 열고 나가면 안 되는 거야. 이해가 그거예요. 이해가. 이해 옆에다 뭐라고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래서 내 삶의 원칙을 세워야 돼.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전까지, 말씀하시기 전까지.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도 하나님 응답하시기 전까지 내가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이 얘기도 했다고요. 제가 신학교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럴 때 내가 기도를 들어가면서 하나님 응답하시기 전까지 기도를 밖으로 안 나가겠습니다. 이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못 알아듣는데 그렇게 결심하고 작정하면 하나님이 기도굴에서 미라가 될 때까지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어?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때야 돼요? 즉각적으로 행하는 거야. 그게 이해야. 이해가 그 많은 얘기를 갖는 거야. 근데 막 그렇게 나대고 설치다가도요 시키면 또 안 해. 이건 뭐지? 말씀하시면 하십시다. 아멘.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그래서 이해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 여호수아가 일어났어요. 이게 일어났다라는 게 어떤 상징적인 거잖아요. 응? 즉각 움직였다. 행동으로 옮겼다. 응?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예요?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고 준비한 겁니다. 몇 명? 3만 명. 10배예요, 10배.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뭐는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최선은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정리하는 거예요. 4절 읽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그래서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성이 별로 크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도 하나님은 그냥 매복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보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굉장히 섬세하고 치밀해요. 그래서 저는 대충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그 한 번, 두 번 그렇게 대충 엉터리로 뭐 설렁설렁 이러면 이제 일 안 맡겨요. 왜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굉장히 섬세하게 해요. 저는 섬세한 사람 좋아해요. 치밀해요. 창조하는 그 창조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창세기를 봐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셔요? 정말 세밀하게 일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죠. 각기 종류대로. 그리마 아세요? 그리마? 돈벌레요. 다리 많은 애. 걔 자기 다리에 걸려서 넘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다리가 2개밖에 없는데 내 다리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근데 걔는 다리가 그렇게 많은데 자기 다리에 걸려서 넘어졌다 뭐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잖아요. 어려서 그리마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면 너무 신기한 거야. 그 많은 다리가 그 샥샥샥샥샥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생각했던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참 섬세하시다. 나만 이상한가 봐. 여러분들 보면 그냥 고무신 벗어서 그냥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정말 섬세하시다. 쥐며느리 아세요? 쥐며느리 회색이잖아요. 그레이색 회색. 쥐며느리 옛날에는 이렇게 집에 습기 차고 이런데 이렇게 장판 들치면 쥐며느리가 나오죠. 근데 걔 이름이 왜 쥐며느리예요? 하여튼 걔를 보면서도 제가 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상상력이 있길래 이런 걸 만드셨나. 쥐며느리 봐도 그냥 고무신만 생각나요? 왜 또 빈대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창조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셔요? 정말 치밀하고 정말 세밀하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일을 할 때 정말 세밀하고 치밀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막 교회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뭐 돈벌이도 아니고 직장 일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막 이제 막 스팀이 올라오는 거야. 이거 뭐야 이게,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않나?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우리 몸을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지. 예? 제가 여러분 이 눈썹 밀어본 적 있어요? 저 어려서 별짓 다 했거든요. 이것도 밀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 밀면 어떻게 되죠? 아니요, 사람이 일단 되게 없어 보여. 안 해봤구나. 아니 어려서 이렇게 면도기로 이거 밀면 어떻게 될까 해가지고 이렇게 쭉 했더니 이게 없으니까 사람이 엄청 없어 보여요. 컵 입에다 물고 빨아보셨어요? 별거들 빨간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재밌잖아. 이렇게 뽕 어려서 뽕 물고 한참 있었더니 이 입술이 오리주둥이가 여기 시퍼렇게 돼가지고, 저 어려서 여러 가지 해봤어요. 눈꺼풀에다가 저기 파스 발라보셨어요? 나 죽는 줄 알았어요. 그 토끼표 현대물 파스 여야 돼 꼭. 이렇게 와. 난 궁금하면 일단 해봐야 돼. 나는 어려서부터 궁금하면 일단 해봐야 돼. 집에 가서 해보세요, 권사님. 그리고 저기 팔각성냥에다 불 붙여 보셨어요? 뭐 이렇게 팔각성냥, 옛날에 팔각성냥 또 모르지 요즘 애들은. 야 여기다 불 붙이면 어떻게 될까? 그냥 막 하여튼 어려서 제가 호기심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사고도 많이 쳤는데, 그런 호기심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참 정말 섬세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섬세하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그런 거구나, 그렇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잖아요. 4절을 봐도 하나님은 어때요? 아주 치밀하고 섬세하게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 순종은 어때야 돼요?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래요?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해라.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을 쓰시는구나. 항상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들을 쓰시는구나. 이런 거죠. 이제 3분 남았어요. 나는 안 해도 그만이에요. 5절 읽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래서 5절 읽으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지도자는 위험한 일을 나서서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매복하는 사람이 위험하겠어요? 미끼가 되는 사람이 위험하겠어요? 여호수아는 자기가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유인해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낼 테니까 너희는 매복했다가 아이성을 점령해라. 저 언니가 왜 저러지? 여기서 말하는 모든 백성은 20세 이상으로 군대에 나갈 만한 자. 언니 왜 그러세요? 저 방건선이 스파게티 많이 드려라. 저런 분들은 많이 이렇게 챙겨드리고 잘 보살펴드려야 돼. 사위 웃으면 안 돼, 시끼야. 너 나쁜 놈이야, 웃으면. 6절 읽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그 이제 전략을 굉장히 치밀하고 자세하게 세우는 겁니다. 지도자는 이래야 돼요. 지도자는 어때야 돼요? 치밀하고 아주 세밀하게 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정말 섬세하시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보면 얼마나 섬세해요. 잠자리 날개를 보세요. 이걸로 어떻게 날지? 똥파리 눈을 보세요. 얼마나 찬란한가. 똥파리 눈 너무 이쁘지 않아요? 색깔이 영롱하잖아. 조그만 파리 말고 똥파리, 이렇게 황금파리 있잖아. 똥파리. 내 똥파리 모르지?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 사는 애들이 있었단 말이야.
얼마나 이뻐요. 이쁘지 않아? 그 눈을 봐. 눈이 매력이야. 똥파리 눈이 얼마나 매력이 있는데. 그리고 걔는 앞발로 눈을 닦잖아요. 그리고 그 목이 막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너무 난 어려서 너무 신기한 게 많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에휴, 할 건 많은데 하여튼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매복하던 곳에 일어나 그 성읍을 정리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전달된 말씀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아이성은 왜 망했어요? 교만 때문에 망했어요. 아이성은 교만 때문에 망한 거예요. 전날에 승리했던 그 교만이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한 겁니다. 우리의 승리의 경험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올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날 제 큐티의 제목은 패망의 원인이에요. 패망의 원인.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핵심으로 깨달았던 것들을 타이틀로 이렇게 잡는 그런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아이성의 만약에 임금이 겸손해서 쟤네들이 혹시 우리를 유인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성에 사람을 남겨두었다면, 성문을 닫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멸하긴 하셨겠지만 어떻게 됐을까? 왜 아이성의 임금은 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왜 안 하는 거예요? 전날의 승리에 대한 교만, 그 교만이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일하는 건 항상 느슨하고 방만하고 태만해요. 아니 어떻게 전쟁하는데 성문을 열고 적군을 따라가나? 교만이 그로 하여금 태만하게 방만하게 전투에 임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일을 시켜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이성을 진멸하고 돌무더기를 쌓아요. 그 제가 오늘 아침에 서재에 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 뭐가 없다? 자비는 없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뭐는 없다? 자비는 없어요. 목사님 좀 봐주시죠. 없어요. 회개할 기회를 줬을 때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심판이 시작되면 뭐는 없어요? 자비는 없어요. 이거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뭐가 없다? 자비가 없다. 자비가 없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좀 읽어보세요. 제가 써놓는 거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범죄해서 그 땅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그 땅의 사람들을 진멸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백성들을 진멸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멸하라고 한 거예요. 이걸 안 지켜서 사사기에 망하는 거예요. 이걸 안 지켜서 열왕기 역대기에 망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나와요. 그들이 올무가 될 거야.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가 될 거야. 이것을 인생으로 보여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가 젊었을 때는 애굽의 공주, 옆에 있는 그 이방 나라들의 공주를 데려다가 외교 통상을 맺어서 나라가 부유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솔로몬도 생각했을 거예요. 나 그래도 우상 섬기지 않아. 내가 비록 이방의 여자들을 내가 아내로 맞이해도 내가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길 수 있어.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태어날 때 사랑해서 여디디아라는 이름까지 주셨는데 설마 내가 그러겠어? 설마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열왕기 역대기를 읽어보면 사무엘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 점점점 늙어갈 때 그 여인들이 그들의 솔로몬의 마음을 사무엘인다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나는 내 믿음 지킬 수 있어. 나는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나는 나를 못 믿는다. 그러니 내가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어울려서 내 믿음이 흔들릴 것 같고 내 신앙을 내가 저버릴 것 같은 사람이라고 판명이 되면 나는 그와의 관계를 단절한다. 왜? 무엇 때문에? 내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나는 나를 믿지 못하니까. 왜 못 믿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본질상 죄인이에요. 자기를 믿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내 곁에 어떤 사람을 두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화를 하면 나도 믿음 생활 잘해야 될 것 같아. 나도 그래야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을 곁에 두어야지. 왜 이야기하고 나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뭐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서 뭔가 좀 깨름직하고 뭐가 좀 산뜻하지 않고 기분이 좀 언짢고 아니 그 사람하고 왜 만나냐고 도대체 왜 이야기를 하냐고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도 여러 번 했잖아요. 10년 넘게 같이 신학교 다니고 그렇게 오랫동안 형제보다도 더 가깝게 지내던 그 친구 목사를 몇 번 권면하고 이야기해서 그냥 안 만난다. 전화도 안 받는다. 저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친구는 몰라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못 깨닫는 거예요. 이미 여러 번 얘기했어요. 왜 그런지를 몰라요, 자기는. 그래서 그냥 섭섭하대요. 언젠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전화도 안 하고 안부도 안 묻고 왜 그러냐고. 섭섭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 미련 곰탱아, 내가 몇 년을 얘기하지 않았냐.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냐. 네가 안 들은 거지. 그걸 뭐 섭섭하다고 그래. 나는 이미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목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네가 안 들은 거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가나안의 백성을 진멸해야 하는가? 두 가지. 첫째는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뭐가 없다? 자비가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칼을 뽑기 전에 돌이켜 회개해라. 하나님이 칼을 뽑으면 목사인 나도 막을 수 없다. 자비란 없다. 두 번째, 왜 그렇게 진멸한다고요? 올무가 되니까. 나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니까. 그래서 아까 시작하면서 이야기한 누군가와 소그룹 모임을 하고 뭐 교제를 하고 차를 마시고 식사를 했는데 마음이 힘들어지고 불안해지고 염려가 생기면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위로와 기쁨과 평강입니다. 누군가와 교회 일을 협의하고 이야기하고 나서 기분이 언짢아지고 우울해지고 뭔가 좀 잘 안 될 것 같고 염려가 생기거든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그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권면을 해야죠. 일단 그러지 마라. 한 번, 두 번 해서 안 바뀌고 안 변하면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와 함께 그 멸망의 길을 갈 건지 아니면 좀 욕을 먹고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내가 내 믿음을 지켜낼 건지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위해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사사기로 넘어가면 여호수아 끝나고 사사기로 넘어가면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그 땅의 사람들을 진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못한 이유가 뭐예요? 변명이 많았어요. 뭐 철병거가 있어요. 안악자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땅의 사람들을 진멸하지 못한 결과가 결국 이스라엘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올무가 되고 패망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마지막에 여호수아 시대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빠르게 타락하고 배반했다. 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의 첫 말도 그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사사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에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근데 우리는 더 문제예요. 담임 목사가 있는데도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함께 나눠야 될 그 핵심들을 큐티에 올리시면 좋고, 그리고 진장님들은 이렇게 하면서 그 핵심들을 함께 나눠야 될 것들을 정리하셔서 소그룹 모임할 때 내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걸 내가 깨달아서 난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자.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진멸해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 아이성을 읽으면서 우리는 왜 그들을 진멸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겠는가? 이런 고민을 한 번쯤은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한국 사람은 뭘 좋아한다? 3세판을 좋아한다. 3번까지는 기회를 준다. 저 이 얘기 안 했어요? 100번쯤 했잖아요. 그죠? 1번, 2번, 3번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 일을 반복해서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나하고 관계를 끊고 싶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면 이제 액션이 남은 겁니다. 우리도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곁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두십시오. 우리가 아까 고백한 것처럼 당신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럴 수 있는, 내가 당신과 이야기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사귀고 차 마시고 식사해야지. 내가 당신 만나면 심란해요. 얘기하고 나면 뭔가 우울해요. 기도해도 이게 응답이 될까 말까 내가 확신이 없어요. 뭐하러 시간 낭비합니까? 그 아까운 시간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되십시다. 이번 주에도 하루도 거르지 말고 우리 말씀 묵상하고 깨달은 것들을 함께 이렇게 나눠서 교회가 말씀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원칙은 그거예요. 본문에 없는 얘기는 일단 안 하는 겁니다. 본문에 충실하는 겁니다. 본문에 없는 얘기를 자꾸 끌고 오지 마십시오. 제가 쓸 때 본문에 없는 얘기 하나요? 안 하잖아요. 본문에 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본문 안에서 시작해서 본문 안에서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예배 마치고 여기서 저는 식사하려고 했는데 테이블 깔고 막 복잡하대요. 그래서 2층에 식당에 올라가서 뭐 먹는다고요? 스파게티 안 된다니까. 스파게티 스파게티와 떡갈비라고 그래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올라가 보니까 동그랑 땡이지 그게 떡갈비야. 요만해요. 요만한데 이게 60개밖에 안 돼서 한 사람이 하나 먹으면 땡이야. 난 2개 먹어야지. 그리고 족발이 있어요. 족발은 어디에서도 먹어볼 수 없는 정말 맛있어요. 족발. 그리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아까 이 식사비를 어떻게 할 거냐, 서재에서 또 이거 가지고 또 뭐 얼마씩 내야 되냐 자기들끼리 막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또 뭐 왜 쓸데없는 걸 사가지고 돈을 많이 내기 만드냐, 뭐 나 다 얘기해 나는 뭐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톨도 남김없이 돈을 내신 분들과 수고하신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한 톨도 남김없이 스파게티 소스도 싹싹 긁고 혓바닥으로 핥아서 설거지할 게 없도록 이렇게 식사를 맛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읽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여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계획되어져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게 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않도록 은혜와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신 은혜와 또 부욕케 하시며 창대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함께 식탁의 교제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